영상전에서 떠온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9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말씀이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또 제가 또 말씀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바이블을 갖고 내려온다는 게 시간이 빨리 내려가야 되지 해서 또 잊어먹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영상 우리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 훈련되어야 돼요. 그것이 치유의 삶이든 그것이 건강의 삶이든 그게 부요의 삶이든 그게 건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치유의 삶이든지 건강을 내가 누리며 사는 삶이든지 또 하나는 부유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든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서 훈련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새가족반이든 또 여러분이 양육반이든 배웠다고 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새가족반을 했다, 내가 양육반을 했다, 내가 오늘 말씀의 실제를 하고 있고 한 달 내내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갖고 고백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가족반을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새가족반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8가지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날카롭게 여러분 입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 날카롭게 이 8가지, 새가족반에 말하는 이 8가지를 3강에서 말하는 그 8가지를 우리가 늘 내 입에서 살아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8가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있을 때만이 그것은 내게 날카롭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훈련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훈련 받겠다. 그리고 훈련되어지기로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훈련되기로 결정하고 또
또 훈련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막내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다리가 끊어지고 호흡이 안 되고 다리가 끊어지겠다고 하는데 선수에게 뭐라고 하는가? 더 하라고 한다는 것. 정말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 코치는 뭐라냐? 4분밖에 안 했다는 것. 4분밖에 안 지났어. 4분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참아야 돼. 힘든데 참아야 돼. 한계가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은 또 여기 이어서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훈련 안 하면은 오늘 하루 훈련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 훈련을 내가 쉬면은 내 자신이 안다는 거고 또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기능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내가 기능할 것인가.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1년이라는 것, 2년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능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그렇게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율법적인 접근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볼 때는 분명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지. 근데 오늘은 내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안전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것인가? 어떻게 기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일반인 것입니다. 보통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렇지 뭐냐면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유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한다고 계시다고 방언의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놓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유익을 놓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돼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훈련하는데 요령도 피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요령을 피울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모니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령 필요 없어요. 오늘은 누가 올렸구나. 오늘은 누가 올렸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셔야 된다는 것. 나는 치유의 삶에서 나는 훈련돼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내가 훈련돼야 되겠다. 내가 부유의 삶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훈련돼야 되겠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식함을 넘어서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훈련을 소개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매일매일 그 시간이 나를 훈련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좀 더 힘내시고 더 힘내야 돼 라고 말한 것처럼 더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내라는 것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소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4가지 훈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두 번째는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 세 번째는 거듭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는 훈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그것을 훈련하는 것. 첫 번째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 여러분이 여행을 가려고 해요.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여행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환경과 상황을 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황과 그런 환경을 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환경이든 또 상대방의 환경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라는 걸 따라서 합니다. 훈련되셔야 합니다.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훈련하는지. 훈련하는 거 봤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하는 게. 해설자가 이규혁 선수의 그 시스펙, 그게 보였던 이규혁 선수였어요. 39살에 이제 다시 올림픽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한 과정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설자가 뭐냐면 시스펙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펙은 그냥이 아니었어요. 부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치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고 사는 삶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재예매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빼놓고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가서 공부할 때 크리스 목사님의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저격도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치유의 삶을 살고 계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런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저분이 병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는 2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 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통이 일어나는 것. 복통이 일어나면서 계속 토하는 것. 말씀을 전하다가 집회를 하면서도 복통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다가도 토해서
병으로 실려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라리아가 약해서 항상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그 병원에 실려가면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방을 받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그런 게 낫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리아의 고열로 시달리기도 했었고 복통과 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병으로 실려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 목사님은 말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병원에 실려감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건강의 생명이, 신성한 그 생득권이 내 안에 있다. 이 생각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다는 것이죠. 아픔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파봤잖아요. 이번에 아팠으면 다음에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번에 아팠는데 다음엔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도 또 아프고, 그래 목사님은 복통이 나았으면 좋겠다. 복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토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도 또 아프고 또 복통이 일어나고 또 토하고 병원에 몇 번씩 실려가고 입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큼은 크리스 목사님의 생각만큼은 그 말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의사의 말로 두려움이 순간에 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크리스 목사님은 자기 입술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질병이 크리스 목사님에게서 완전히 건드릴 수 없음을 그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말씀을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크리스 목사님이 그런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질병이 크리스 목사님의 몸을 건드릴 수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크리스 목사님 안에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이제는 크리스 목사님을 건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나 또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세력을 얻으면은 그 세력을 얻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후에 견디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고.
훈련하면서 참아야 된다고. 숨이 끊어질 것 같고 호흡이 멈출 것 같고 다리가 찢어질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탄생을 입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으로 말씀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죠. 서로서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이 만났을 때 영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 올바로 인식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취하는 자세,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말씀에 나눠주는 것을 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귀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흥분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급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목말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주는 자이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취하는 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주는 자이고, 저 또한 말씀을 취하는 자이고, 여러분도 말씀을 주는 자이고, 또한 여러분도 말씀을 취하는 자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멘토링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또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가?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십시오. 훈련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훈련돼야 되겠다. 내가 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번에 1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 개정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믿음이,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전이된 거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먼저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하고 또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각자가 개발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질 거야.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질 거야. 그런 생각 갖고 영의 생각을 갖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영의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은 타고난 삶이 아닌 거예요. 타고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질 거야. 영의 생각은 나는 내려놓을 거야. 제쳐놓을 거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직장의 문제이든 학교의 문제이든 친구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어떤지 간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육신의 것을 내가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것은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한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치유든지 간에, 그것이 부요이든지 간에,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 가든지 간에 내가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가져올 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을 때, 또 여러분이 계속 알아오던 그런 질병이 있는데 내가 영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영의 생각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거예요. 분명히 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선택했다면은 분명히 거기도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 마약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는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심하게 아플 때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고통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계속 마약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요? 결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완화는 시켜줘도 그건 내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 분량의 일정 부분에 내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영향을 줘요. 기쁨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유의 삶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치유의 어떤 기쁨도 줄 수도 있고 일정 부분에 육신의 것도 육신의 생각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스테로이드를 먹음으로 내 병이 완화되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말씀의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영의 말씀의 약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탁월한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고 평안이다. 생명이고 평안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평안,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정에 의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라. 그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8절 내용은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이 하는 말과 안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감정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안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서 그것이 뭐냐면은 느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 또 다른 말로 생명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뭐를요? 생명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가족반에 구원받고 거듭나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진짜 난 누구인가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었어요?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말씀으로 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훈련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그 영의 생각을 놓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의 생각을 놓치면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효순이가 지금 와서 앉는 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왜 거기 주목하세요? 그게 바로 보고 느끼고 감정에서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놓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바로 내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순간 영의 생각이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밖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영의 생각을 갖겠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의 생각을 놓겠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중간할래요. 중간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은 아닌 거고 생명이 아니면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은 사망이라고요. 자,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훈련할 것이 있습니다. 큰 2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 1번 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할 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무엇이든 갔는데 하나님의 조의 생명과 어긋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오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월드. 일반적인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월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두 가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월드를,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할 때 그 세상은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만나고 있는 커뮤니티, 내가 마차를 타고 있는 그 직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의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선물. 의의 선물. 왜 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왜 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 예스가 없네요.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값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대신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 신데렐라를
살렸던 왕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샤를 왕자.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아들인가 근데 샤를 왕자가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 혁명가들이 왕가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다 다 죽였습니다. 루이 16세도 처형시켰고 그 다음에 샤를 왕자의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처형시키고 그런데 귀족들도 거기다가 처형시키고 다 죽이고 근데 그때 혁명가들이 다 죽이고 이 샤를 왕자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기에 연관됐다고 그래요. 이 어린 왕자는 죽이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너무 아깝지 않다.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자기가 살면서 고통을 우리가 느꼈던 그 고통을 이 애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해서 이 어린 왕자는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그래서 어디로냐? 구두방에 어떤 사람한테 보내게 돼요. 근데 구두방에 있는 그 사람은 이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살도록 합니다. 밥도 일주일 왕창 주고 일주일 왕창 안 주고 어떤 때는 가까이 와봐라 해서 푹 안아주고 내 사랑한다 하고 어느 때는 가까이 와서 안아주는 척하고 맘대로 때리고 이 샤를 왕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두방에 있는 이 주인이 샤를 왕자를 통해서 너희 어머니를 자꾸 저주해라. 왜냐면은 그 어머니는 아주 다른 왕비들처럼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순전하고 베푸는 그런 왕비였답니다. 근데 이 왕비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샤를 왕자에게 너 엄마에 대해 저주해라. 저주하는 글을 써라. 자꾸 가르쳐도 세뇌 교육을 시켜도 이 왕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두방에 있는 그 구두가게 주인이 이 샤를 왕자를 데리고 있는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왜 저주하지 않냐? 왜 너 저주하지? 왜 너 엄마를 저주하지 않아? 왜 너의 아빠를 저주하지 않아? 왜 너희 나라를 저주하지 않아?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어린 왕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저주하라는 그 말에 저주는 하지 않고 왜 저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이 어린 왕자는 샤를 왕자는 왕궁에 있는 옥탑에 탑 꼭대기 방에 라푼젤처럼 꼭대기 방에 갇혀서 10살에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왕이 되면은 또 혁명을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기 아버지도 죽였고 자기 어머니도 죽였기 때문에 얘가 왕이 되면 또 우리가 도리어 복수를 당할까 봐 얘도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일 수는 없고 너무 잔인하고 그러니까 죽여서 옥탑방에 가둬서 거기서 결국은 10살에 죽게 됐죠. 뭐냐면은 자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너 저주해. 내 나라를 저주해. 너의 삶을 저주해. 내 엄마를 저주해. 너희 가정을 저주해. 너희 왕가를 저주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지 않고 왜 저주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왕 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샤를 왕자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왕가를 저주할 수 없고, 나는 내 부모를 저주할 수 없고, 나는 내 삶을 저주할 수 없는 거야. 왜요? 나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 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인식이 무엇인가? 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도 훈련하고 있고 여러분도 훈련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왕이라는 인식, 내가 왕 노릇한다는 인식, 그 인식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러니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옆 사람을 부려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세로는 부려먹겠다. 그러면 안 돼.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눠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샤론 왕자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허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생명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 목사님처럼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며칠씩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어.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함께 있습니다. 무엇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 앞에 10번 우리가 1번의 10번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왕의 말에는 왕의 입에는 왕의 말에는 왕의 입에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또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입에서. 저와 여러분 입에서.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나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 갈라 쪼개기까지 하는 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입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해졌을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해졌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뇌마라고 합니다. 뇌마. 따라서 고백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스포크 워드라고 합니다. 선포되어졌을 때. 그냥 속으로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죠? 속으로 생각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으로 아무리 말씀을 생각해도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아무리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라는 이 말씀을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 상황 변화시키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할 때 말씀에 대한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D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말하는 영어 단어 마우스는 헬라어로 스토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양날 가진 무기를 의미합니다. 스토마가 뭐라고요? 양날 가진 무기. 그 무기가 뭡니까? 입이라고요. 입. 그러니 여러분 입을 양날 가진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을 지배하고 그것이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고 여러분 환경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것이죠. 내 입을 말씀을 말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3번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환경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환경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까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이튿날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말한 그 무화과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모든 피조물과 환경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보이지 않는 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가. 또 보겠습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이를 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배가 그 풍랑에 의해서 뒤집혀지기 시작할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는 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바람 좀 잔잔하고 말해주세요. 아버지 파도가 너무 세요. 풍랑이 너무 세요. 아버지께서 바다더러 풍랑더러 잠잠하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하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의 생명에 어긋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했습니다. 양날 가진 무기를, 스토마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에게요? 바다에게, 파도에게, 풍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지지 못한 사람에게 열려라 하니 들었어요.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라 하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들에게 말하기를 훈련하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 계시죠? 저희 집에 왔을 때 3층입니다. 근데 앞에 나무들이 저희 집에 딱 걸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무에게 미안하지만 말했습니다. 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저희 침실에 있는 쪽에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거실 쪽에 있는 나무로 한 세 그루, 그 다음에 황은이 방에 있는 나무, 그쪽 방에 있는 나무 한 두 그루 정도에게 각각 가서 말해. 더 이상 자라지 말지어다. 거실에 있는 것도 더 이상 넌 자라지 마. 너는 자라면 안 돼. 자라지 말지어다. 자라지 말지어다. 하은이 방 또 가서 너는 자라지 마. 너는 자라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함께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훈련. 우리 두 가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영적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기로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탁월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세상 시스템에 희생양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식해서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를 붙잡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은 스토마, 양날 가진 검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왕의 권위로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인식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원하는 것 이 시간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